잠언 26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 한결같이 미련,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하는 것 뿐이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미련, 어리석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미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76번이나 미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가 다 잠언에서 나오고 전도서에서 나오고 시편에서 몇 번 나올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미련. 그래서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실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련 그러면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이게 다 같은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과 미련한 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나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건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미련한 거네, 이게 어리석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17절 말씀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남들을 싸우는데 다투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 간섭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당하는 일, 그것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으름? 오늘 반복돼서 나타난 말씀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도 반복되는데 게으름도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 게으른 것 같다. 그런데 다른 말로 바꾸면 저 바보야. 저 미련한 거야. 저 어리석은 거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바보고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이게 미련한 건지 아닌지 어리석은 건지 아닌지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볼 때 어리석은 건지 미련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구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함, 어리석음은 지금 당장은 눈에 딱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를 딱 보면 저 미련한 짓이었구나.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유익해야 지혜로운 건데 나한테도 해가 입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혀.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미련한 거고 그게 지혜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과 어리석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또 반복해요.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참을성이 좋아요. 내가 인내심이 강해요. 배가 살살 배가 아파요. 이까짓 이 정도 아픈 거야. 참아야지. 참았어요. 그래 밤에 이렇게 끙끙거리고 밤에 앓다가 낮에는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낮에도 또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12장 궤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을 타다 먹고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배가 살살 아파요. 또 참아요.
이번에는 한 3일 참아요. 막 배가 아픈데 이번엔 많이 아픈데도 참아요. 내가 미련한 겁니까? 인내심이 강한 겁니까? 그게 미련한 거요. 그게 어리석은 거요. 왜냐? 인내심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미련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또 12지 궤양이 이게 재발했나 본데? 그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냥 참아요. 그래가지고 병을 키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집사람 인내심이 많아가지고 참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도 고생하고, 식구들도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뭐가 미련한 건지, 뭐가 지혜로운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련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미련은 보아도 알지 못한다. 미련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 미련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봐도 그냥 소용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어도 듣지를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에도 돌을 매면 아무리 집어 던져도 돌이 나갑니까? 안 나가고 제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자기는 던진다고 던지는데 던져진 게 아니라 또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돌멩이 휙 날아간 줄 알았는데 도로 돌아와서 자기 이마를 치고 옆에 있는 사람 거기에 맞고 이런 일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보면 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꾸 걔가 토한 거 도로 집어먹고 토하고 도로 집어먹고 그러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이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면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꿉니다. 왜? 소신은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 소신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 소신이 있어. 천만에요. 소신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것뿐이지. 뒤에 나타난 말씀 14절 말씀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은 어떻습니까? 여기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 열잖아요. 그럼 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려 있습니까? 문 열면 도로 닫힌다는 거예요. 그 돌적이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그 짓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게으른 사람도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침상에 둥글둥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게으른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거 게으르다, 저 사람 게을러 이렇게 얘기하지만 게으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미련한 거죠. 그 어리석은 거지.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절에 나타난 말씀도 길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일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또 해요. 원래 성격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천만에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 말씀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웃을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을 넘어서 그 미친 사람이다. 미친 짓이다. 자기도 해를 입고 다른 사람도 해를 입히는 그 완전 그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 말씀에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 좋아하는 거?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 미련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도 22절 말씀에 그것도 미련하고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 22절에 나타난 속임을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2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다 뭐냐? 이게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일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해서 꾸준히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꾸준히 해. 미련하니까 문이 돌적이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하는 것처럼 그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꾸준히 무슨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할 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미련한 사람이 오래 참아요. 미련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미련하지 않았으면 벌써 고쳤어요. 그렇게 아프면 벌써 병원을 가야지 왜 병원을 안 가고 미련하게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미련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미련한 사람도 사악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면 사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은 미련하다고 해서 악이 발동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도 사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악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사람이 속임으로 마음을 감추어도 그 악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도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소신도 있습니다. 말씀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미련한 사람도 영예는 구해요. 좀 더 올라가길 원하고 좀 더 소유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거 주면 그것 때문에 더 망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원하기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쭉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미련은 결국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미련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여러분들이 쭉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잠언 26장의 말씀을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진짜 미련한 게 뭐냐? 어리석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절, 14편 1절, 53편 1절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의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그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과 미련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내가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땐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왜 말을 안 듣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고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싫어도 듣는다니까요. 그거 하다가 내가 죽어도 들어요. 오죽하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었겠어요. 하나님 사랑함보다 하와를 사랑함이 더 크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더 컸으면 안 먹었겠지. 그런데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어서 하는 거냐, 사랑해서 하는 거냐. 내가 볼 때 저 사람 사업 계속 도와줘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부모는 왜 도와줄까요? 안 되는지 몰라서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도와줘요. 사랑하니까. 오늘 성경 잠언 26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구나. 결국 우리 안에 지혜가 없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계속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도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망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십니까? 속이는 걸 좋아합니까?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웃을 속이고 간섭에 다툼하고 게으른 걸 좋아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 네가 말 안 듣는 것은 네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 경외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늘 지혜를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존중함으로 듣고 사랑함으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삶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내심이 많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꾸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된 일을 떠날 줄 모르고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음은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 주옵소서. 보고 알게 해 주옵소서.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리석음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의 선하심을 쫓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